알려고 합니다. 다윗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었고 요나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이 이끌었고 그리하여 사무엘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떠하며 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떠하다. 그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적용하면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에게 있게 되는 현상들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또한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왜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 중에 모든 말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100이면 100 모든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먼저 결론을 내리고 오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신비로워서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비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그리고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신비적인 방법 아니었습니다. 다른 특이한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한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화와 철학이 나타나는 세상,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에,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변경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시대적 조류나 철학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니코르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요. 무엇을 설교를 하냐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주의 종,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네, 다윗의 말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은 그냥 스피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을 기록했어요. 기록한 성경이 시편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인들이 쓰는 모자 파이바인데, 그 안에 애인 편지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꼽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있을 때 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뭡니까?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는 뭡니까? 그들의 음성, 그의 인격. 그러므로 그것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 레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한마디 한마디 음성이 내 애인의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음성이다, 이런 마인드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사무엘도요, 사무엘이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조용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미하게 말해요. 아주 소용하게 소곤소곤 거리듯이. 그러므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파수를 맞춰서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취의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미리, 어디 저 미아리나 점쟁이 집에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밥을 규칙적으로 먹듯이, 육이 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먹듯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규칙적으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제공해 주는 게 5분 내지 7분인데요. 여러분 책 보고 그러면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저건 히브리어 수거인데요. 땅에 떨어지다라는 원래의 히브리어 미닝은 썩어서 사라지다, 조각나서 흩어지다. 근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썩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누가 말한 게 다 성취됩니까?
아버지가 말한 게 다 성취됩니까? 남편이 말한 것 어떤 것은 지키죠, 어떤 것은 지킬 수 없어요. 대통령이 말한 게 다 지켜집니까? 다 지켜져.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그걸 경험자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고 너무나 차고 넘친 증거가 있는 성경책을 왜 안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가 기독교는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뭐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퍼펙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점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에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감동을 이 말에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 공중으로 사라지는 작은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더 견고하며 반드시 하늘과 땅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말을 하면 공중에 잠깐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달이 되는 거. 그리고 뿅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해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신라 시대의 경문왕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권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나가서 한번 바다에 명령을 하는데, 파도야 멈춰라.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어요? 안 멈췄죠. 꼼짝달싹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중에 큰 소리를 쳐서 좀 더 큰 진동을 일으켰을 뿐이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멈추게 하려면 뭐 댐을 만든다든지 뭐 인간의 행동을 해야지 말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빛을 잇기 위해서 뭐 전구를 만들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중에 진동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우주에 여러분,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TV도 보고 책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별들의 행성이나 작은 게 특징이 다 달라요. 이렇게 도는 돌이 있으면 이렇게 돌고 주기가 다르고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주에 많은데. 근데 그게 시계처럼 착착착착 맞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하면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으로 우주야 바르게 움직여라. 우주야 정확하게 운행하라. 우주야 때에 맞춰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은 빈말이 없다라는. 빈말 잘하는 사람 있죠? 저도 빈말을 좀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은 빈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건물을 짓는데 마치 기둥과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근을, 요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태국에 중국이 지은 건물이 순살 건물이어갖고 폭삭 30층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철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철근과 기둥과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분명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존재하는 것만큼 확실한 거 없는데 그것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이 정도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성경 한 권 쓰려면 양 150마리를 잡아서 양 가지고 썼는데, 그러므로 큰 집 한 채보다 더, 그래서 성경을 가지려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원도 하지 못했고, 그 성경 하나를 과부로 남겨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차 뒤 트렁크에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 이것을 나쁜 소식, bad news, good news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식부터 전할까요? 배드 뉴스부터 전해야 나중에 좋은 사실. 첫째, 배드 뉴스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왜 배드 뉴스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많이 그의 사역 중에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래에 관한 말만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절, 율법 히브리 정우에 점과 같은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와우, 다우, 콤마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미닝을 가지고 있는 그 문자인데요, 그런 문자도 하나도 떨어지지 다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빈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뻥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지켜지는데,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나처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잠깐은 우리가 그것에 아무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가 아니라 거짓의 자아, 가짜의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괜히 한 소리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거룩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로 지키면 나와 가정과 가족과 사회와 삶이,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 쓸데없는 자존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 이게 깨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내 자신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들키지만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선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 들키지만 말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없더라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돼.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깨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준다. 이 말씀 적용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 말씀대로였던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을 드리라 그러는데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에게 복 준다고 하는 우상 신상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게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쁜 소식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실이 적용이 안 될지, 애초에 그냥 내놓은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쉐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케이스가 예를 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철저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생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남을 비방하고 남과 다툼하고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여러분, 이게 스가랴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 불쌍해서 우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쌍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게 무서워서 이러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고통고 힘든스러울 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놈 자식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통도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도 말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학습한 그 말씀을 나타냈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그냥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나중에 구회 말에 가보세요. 구회 말에 역전될 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영어로 써왔는데,
저는 C.S. 루이스 책을 이제 한 30권 되는데 20권 이상 읽고 이제 나머지 다 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현대의 가장 기독교를 잘 변증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코 영원히 낡아 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낡아 버려요. All that is not eternal is eternally out of date. 이게 out of date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끝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니,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만 믿고 싶어요. 현대는 구약 옛날 성경 시대와 다르니까 성경이 다 맞지 않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현대인들 중에 똑똑하다고 자칭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좋은 하나님만 추려서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금을 모아갖고 금은 순결하고 비싸고 이런 거니까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그러고서 이것이 This is God, 하나님이다 예배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해요. 그것은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말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싫은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집중해라, 이런 말 듣기 싫죠.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거나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중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집해서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파워를 발휘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데 내가 신인지, 그가 피조물이지. 그런데 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하나도 헛되이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미래를 지금부터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학력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모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펙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제가 어떤 중고등 학생에게 학교 공부 시작할 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수업도 함께 해주세요. 또 끝나고 하나님 이 수업 잘하게 해주면,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든지, 전 식당 가든지 아내가 간식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밥을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